자, 오늘은 민수기 결론 두 번째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는 광야에서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공적인 삶을 살리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오늘 제목은 그렇게 삼았지만은 오늘도 역시 광야에서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계시적인 교훈을 더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 성공적인 축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이미 민수기 강해 전체 36장을 통해서 이미 설교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결론 부분에서 좀 더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가나안 땅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교훈들을 제가 따로 모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민수기 14장을 통해서 12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광야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열정탐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흐르는 땅을 악평하다가 그 자리에 죽고 말고 그 음성을 듣고 애통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던 1세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38년 동안 그 가데스 바네아 근처 땅을 빙글빙글 방황하다가 결국 다 죽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배웠던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삶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불신하는 사람들을 매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나머지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고 말았습니다. 광야의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선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풍성하셔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제때 우리를 먹이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꼭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주위 환경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넘어지는 그런 1세대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계속적으로 그 광야에서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필요한 계시적 교훈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6장으로 넘어갑니다. 16장에서는 고라 자손의 반역의 이야기 나옵니다. 고라 자손이 누구입니까? 고핫 자손의 후손입니다. 고핫은 누구입니까? 레위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게르손, 므라리, 고핫입니다. 이 고핫 자손에서 모세와 아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고핫 자손, 이 사람들은 특별히 게르손, 므라리, 고핫 이 세 자손이 레위 지파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는 특권을 받았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 고핫 자손들은 그 성막 안에 있는 거룩한 물건들을 다루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레위인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손이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세와 아론과 연관되어진 집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고핫의 후손 중에서 고라라는 사람이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반대를 하고 나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한 가지는 같은 고한 자손인데 왜 너희들만 지도자가 되느냐 하면서 자기도 지도자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했다는 거죠. 두 번째, 그는 성물을 담당하는 자이긴 한데 제사장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왜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우리도 같은 고한 자손이니 우리도 되고 싶다 하는 것을 그 마음속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르우벤 자손들과 담합을 짓고 또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을 규합을 해서 당짓기를 해서 집단적, 단체적 항명, 지도자에 대한 반역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개인이 지도력에 도전을 해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터인데 집단적으로 단체적으로
당을 지어서 한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 250명의 족장들 다 향로에서 나오는 불로 불타 죽고 말고 고라 자손의 집안은 지진이 나서 그 집안이 완전히 땅에 묻혀지고 마는 이런 재앙을 받게 됩니다. 왜 이 사건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십니까? 고라 자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리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더 아름다운 직분, 더 높은 직분에 나도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자리를 나도 가지고 싶다 하는 마음 때문에 지도력에 도전하는 일까지 나아갔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각 사람을 적절한 자리에 앉히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지도자를 세우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주십니다. 지도자라고 흠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아니 지도자가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그런 예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지도자를 더 엄중히 더 심한 심판과 그리고 징계를 주신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력이라는 것은 지도자의 자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통해서 백성들 가운데 삶이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일 뿐입니다. 자리의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라는 그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높은 자리를 탐하다가 지도력에 도전하다가 단체적이고 집단적인 반역을 일으키다가 그만 그는 죽고 말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광야의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지도자에게 도전하지 마라. 반역하지 마라. 집단적으로 항명하지 마라. 내 자리를 벗어나서 너무 높은 자리 가려고 애를 쓰지 마라.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 충성을 다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높입시다 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마치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사람들이 마음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높일 때 이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인데 자기 스스로 높이고 당을 지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광야의 인생길을 살면서 힘들다 보니까 나도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어서 자칫 이런 범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피해야만 합니다. 이제 다음 넘어갑니다. 20장으로 넘어가면 머리바 물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 이야기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또 목이 말라서 원망을 합니다. 우리를 왜 광야로 이끌어내서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 애굽에는 먹을 것도 많은데 우리를 이 광야에 끄집어내서 죽이려고 이끌어내느냐. 모세가 매우 화가 났겠죠. 모세도 사람 아닙니까? 지도자도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말하기를 목사님이 왜 화를 내시나? 목사님이 왜 얼굴빛이 변하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지도자도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 38년 동안 끊임없이 반역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에게 도전하는데 아니 어떤 지도자가 그렇게 평안하게 기쁨으로 네 알겠습니다 하겠나요? 그러진 않지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팡이 들고 가서 반석 앞에서 지팡이를 말로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인간적인 역정이 나가지고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팡 치면서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두 번을 쳤다는 거야. 목소리만 들어봐도 역정난 걸 알겠죠.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인간적 모습을 백성 앞에 드러냈기 때문에 너는 나의 대변자인데 하나님을 이렇게 인간적으로 화내는 모습으로 드러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모세는 결국 이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머리바의 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 반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투덜거리고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을 할 때도 침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권위로서 말하되 겸손하게 인간적인 의와 인간적인 분노를 드러내지 않고 지도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리자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생각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심판을 받아서 심지어 보십시오. 백성들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모세는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은 엄중한 심판을 지도자에게 내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머리바의 물 사건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 21장으로 넘어갑니다. 모세의 노뱀 사건이 나옵니다. 길이 너무 험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이 상해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려나왔느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제는 이 하찮은 음식 만나도 귀찮다. 아침 점심 저녁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2년, 3년 계속 만나만 먹으라니 어쩌다가 메추라기 먹긴 하지만 도저히 힘들어서 못 살겠다 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불뱀을 보내어서 물려서 죽게 했다는 거예요. 광야의 불뱀 조그만하면서도 새빨갛게 생겨가지고 이게 독사와 같은 독을 품는데 물리면 그 자리에 죽습니다. 백성들이 막 죽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서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외쳐라. 백성들 가운데 그것을 믿고 모세의 말을 듣고 믿고 바라보는 자는 나음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길을 믿고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뭔 이야기입니까? 광야의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길 때문에 길이 너무 험해서 광야의 길이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 정말 정직하게 바르게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부르심을 따라 성취하며 부르심을 위해서 사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모두 다 헌청망청 동남아시아, 필리핀, 미국, 하와이 무슨 여행도 떠나는데 우리는 선교 여행 떠나고 우리는 11조 내느라고 돈도 다 제대로 어쩌면 저축하지 못하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길이 험하다고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 그런데 불평 원망하다 보면 불뱀에게 물려서 독사에게 물린 것처럼 삶이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함으로 범죄했구나.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악을 짊으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짊으신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다시 앗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하고 기도하면 씻어주신다는 겁니다.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인생길을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지만 믿음이 없어 넘어지고 불평 원망하다가 불뱀에게 물리는 때도 있다는 거죠. 그때마다 치유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불뱀의 사건, 놋뱀의 사건에서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22장으로 넘어갑니다. 22장, 23장, 25장, 나중에 31장까지 해가지고 발람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주술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한다 할지라도 저주는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발람은 그 당시에 주술자입니다. 선지자라는 말은 해석이 조금 잘못된 것입니다. 주술자입니다. 이 주술자가 악한 신들의 힘을 빌어서 주술을 하고 혹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괴계를 사단의 괴계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결코 임하지 않는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리고 이런 악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래서 발람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죽고 맙니다. 발람이 실패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음성도 아는 자이고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는 자였는데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돈 때문에, 금전 때문에, 재물 때문에, 높은 지위 때문에, 세상의 아름다움 때문에 그것을 더 모압 왕 발락에게 얻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 발락 왕이 원하는 대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지는 계략을 알려준 것이지요. 불쌍한 인간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뭔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지위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잠시 잠깐 이것을 내려놓고 내 뜻대로 행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아닐까요? 발람과 같은 길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26장으로 넘어갑니다. 물론 36장까지 흘러나오지만 26장 그 한 장을 통해서 그리고 그 뒤에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인구조사를 해라. 출애굽한 1세대는 다 죽었으니 2세대를 모두 인구조사를 해라. 그리고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는데 12지파는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뭔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반드시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각 지파의 유업을 쟁취하라. 들어가서 그 땅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은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쟁취하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믿음으로서 이것을 쟁취하여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됐다. 광야를 통과했으니까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를 것이다. 젖과 꿀은 흐르지만 젖과 꿀이 여러분이 것이 아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쟁취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업을 중요시 여기는 이야기가 나중에 슬로브하 딸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도 나오고요. 계속해서 기업의 분배, 땅의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주신 기업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저는 그 기업이 뭔지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선교사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요. 카자흐스탄 전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요.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 주님께서 또 다른 기업을 주신 것이 있거든요. 실크로드상의 탄탄탄 나라의 교회를 개척하라. 그래서 2001년부터 2007년까지에 거쳐서 페스티벌을 행하여서 5,000명의 현지인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 개척하기를 일으키고 6, 700개의 교회가 이 실크로드상에 개척되어졌습니다. 저의 기업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왕의 대로상에 나아가서 이사야 19장에 기록된 것처럼 아수르와 애굽을 잇는 왕의 대로상에 아람 민족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하라. 아람 민족의 회복을 위해 사역하라. 저의 기업이 되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이 일을 위해서 또 나아가라. 이것도 저의 기업으로 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성경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결정하며 살아가게 만들어라. 이것도 저의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영적 전투를 수행하면서 내 몸의 건강을 이기면서 내 몸의 피로를 이기면서 내 시간의 부족함을 이기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쟁취하는 것이지. 기업의 땅을 쟁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라는 새 지도자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를 제때 주십니다.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백성들에게 꼭 말씀하신 핵심적인 중요한 이야기가 28장, 29장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방 문화에 동화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반드시 절기를 지켜라. 그 땅에 사는 악한 민족들, 다시 말해서 이방신들에게 우상숭배를 하는 모든 민족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산당과 그리고 그들의 우상을 다 철폐시키고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상 문화라는 분위기를 바꾸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 중심의 새 분위기,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내어라. 그래야만 가나안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혼자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도하며 간증하며 그것을 전도하여서 여러분 가정 전체가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가정 안에 하나님 믿는 문화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세속 문화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행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번제를 드리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 아침 저녁마다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매주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로 말하면 주일 성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초하루 매월 첫째 날을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매년마다 7개의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또 기억하고 끊임없이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는 이 절기를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레위 자손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레위 지파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들의 역할이 살아있는 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10의 1조를 내어서 그 11조로 레위 자손 전체를 먹여 살립니다. 각 지파들이 살고 있는 성읍 가운데 몇 개의 성읍을 떼내서 레위 지파에게 주었고, 레위 지파는 이 이스라엘 전역 땅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성읍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왜? 그들에게 율법을, 모세오경을 가르치고 또 절기를 짓는 것을 지키는 걸 도와주고 하나님께 성전에 제사 지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레위 자손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언급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저절로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이 우리에게 하늘에서 그냥 쏟아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각 지파에 주신 지파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땅을 쟁취해라. 영적으로 쟁취해야 된다.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저절로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절기를 항상 지키라. 그 절기도 매일, 매주, 매월, 매년 절기를 기억해라. 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를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귀중히 여기고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자리를 잡게 만들어라. 그래야만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민수기를 마치는 것이 너무 아깝습니다. 계속하고 싶습니다. 아니 매일 배우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세상 문화 속에 살면서 이런 영적인 훈련을 받은 적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민수기의 말씀을 거듭거듭 기억합시다. 또 기회가 되면 저와 함께 이전에 했던 민수기 트립, 이스라엘과 요르단 땅을 돌면서 이 출애굽 경로를 따라 돌면서 민수기 36장을 연구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재훈련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